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여호와 경외,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추상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추상적인 말씀들보다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 그리고 우리의 생활, 또 가정, 물질, 건강,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씀만 읽어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매우 귀하게 여기는데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구절들을 한번 잠깐 보면 오늘 본문 19절을 포함해서 잠언 21장 9절과 25장 2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구절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21장 9절을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자, 여기서는 이제 다투는 것 플러스 성내는, 화내는 추가가 되어 있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또 24절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 남성과 한 여인이 살아가는 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장소죠. 큰 집, 움막, 광야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거처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움막에 살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지 않죠? 이 움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연립주택의 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도 피할 수 없고 햇볕도 피할 수 없는 곳이 이제 움막이죠. 그곳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또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안락하고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좋은 집, 안락한 곳에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광야나 움막에 사는 것보다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움막이나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부부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큰 집이나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투느냐 다투지 않느냐,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통계청에 이혼율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2021년이니까 2020년도 거는 완전하게 이렇게 조사가 안 됐더라고요. 2019년도는 완전히 조사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결혼하는 분들은 적지만 이혼율은 계속 증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저는 이제 이혼을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생활 하다가 조금 안 맞아서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이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분들이 한 40%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20년 이상 살았으면 그냥 끝까지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혼을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투는 겁니다.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 관계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금이 가고 화를 내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을 같이 살아놓고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부, 왜 이렇게 다툴까요? 왜 그렇게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 부부가 그렇게 할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수만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본질적인 원인은 딱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딱 한 가지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담을 볼 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끕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씀하죠.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자기와 하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려면 상대방이 나의 몸과 같아야 돼요. 나와 동일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되지 않지만, 아담은 하와를 봤을 때 보자마자 이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 하와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를 하시냐면 가정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었습니다. 누가 줬다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라고 했는데 그 여자라고 하죠. 그 여자.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제가 먹었습니다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였던 부부가 그냥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책임 전가를 하나님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 죄를 짓고 나서 하와를 자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분리는, 저도 결혼 생활 많이는 안 해봤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내보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이 보여서 다 남자들의 잘못인 줄 알았어요. 가정의 문제가.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남자만의 잘못은 또 아니에요. 이 가정은 남자의 잘못, 그 다음에 아내의 잘못, 모두 다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가정에 금이 가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든 아무튼 남편과 아내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 가정의 다툼이 극단적인 상황도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둘 다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것 다 당신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씨앗이 돼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평안함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좋은 집에서 뭐 좋은 거 사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때도 좋아하겠지만은 아이들이 가장 평안하고 안락함을 누릴 때는 부부 관계가 좋을 때죠. 이번에 저희 전임교역자 사택에 부엌을 이렇게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 기간 중에 이제 거처를 잠시 옮겼는데
목양관 맨 꼭대기층에 보면 원룸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이틀 묵었는데요. 거기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 하나 들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저희 식구가 5명인데 5식구가 거기서 이틀을 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이불 하나 깔아놓고 부모는 좀 불편한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불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5명이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명씩 이렇게 잠드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부모는 조금 불편하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함을 누리는 것,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학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론적인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죄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깨어진 부부관계도 무너진 부부관계도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완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자꾸 과거에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다, 또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50년 60년을 사셨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참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이런 모든 원인은 죄이다.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난 후에는 어떠한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부부관계가 조금 소원하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리학이나 어떤 행동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셔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